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암절암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막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6월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묘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뭔가 좀 들어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계속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될 시기. 그런데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주전절 그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또 축제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백마탄 어떤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절기가 지금 수전절이 아니라 6월절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출애굽의 절기에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애굽을 멸하고 떠나는 이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설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만, 그것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지금 십자가 여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 그 예수님 안에 담긴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길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혹은 부정적인 세상을 떠나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죄악의 그 한 중앙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역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보면 그 죄악된 자리에서 결국 그것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미리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생즉필사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어떤 전쟁과 전투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생명과 영혼의 본질에 대한 싸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살고 내가 잘되고 마치 내가 영원한 박제가 되어서 결코 내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어떤 이런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것은 가장 멋지고 최고고 그게 너답다, 그리고 멋있다, 옳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너를 위하는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인 것이죠. 사실 그 옛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 했던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스스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네 스스로 그 기준을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너는 지혜롭고 밝아진 자로 살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A.W.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유명한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따먹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는 착각하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방식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그 영적인 밑바탕은 철저히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그 중심의 그것들을 내 스스로 살고자 높아지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혹은 나를 죽지 않고자 하는 이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어떤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진짜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썩어져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의 그 길이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옛자 나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의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혹은 교회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이제 남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획 혹은 내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이 맞을 때는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분위기나 혹은 내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혹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상황들 혹은 내가 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그냥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내 옛자의 그 흔적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처럼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들이 어떻게 보면 며칠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만큼 굉장히 거친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들의 입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할 만큼 끔찍한 저주의 고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내 기대하는 것들, 내 계획과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 때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이것들을 다 풀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마치 마음문을 싹 닫아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주 차갑고 쌩까고 뒤돌아서 버리는 건들지 말라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자의 그 습성이나 그 본성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혹은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그 자리죠. 그것으로 역주행하듯이 들어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은 스스로 죽고 스스로 깨지는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불편한 어떤 분위기들 그냥 피하면 좀 편하고 혹은 그냥 뒤돌아서 버리고 끊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로, 힘든 자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네가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관계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조정하며 정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 말들을 할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냥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묵히고 막히고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에 혹은 내 스스로의 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나를 버티고 나를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파괴로 끝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미워하는 자, 스스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죽어지고 무너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내가 이르는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따르는 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살고자 아둥바둥거리고 내 소리 혹은 내 눈을 치켜드는 것이 아니고 죽어지고 깨지고 낮아지는, 힘들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따르는 자가 결국엔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그냥 예수님과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27절에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도 참 만만치 않은 길임을 스스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정말로 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다시금 죄악의 자리, 불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가서 깨지고 죽어지는, 마치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목표와 또 방향, 이 가치를 보여주는, 또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더 뭔가를 여유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인 것이죠. 믿는 자의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행복과 성공과 어떤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는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를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죽어지고 또 하고 싶은 말들을 또 때로는 참고 넘기면서도 또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진정 나를 그곳에 우리 가정에 그 상황에 세우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풀으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신자의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역설로서 그 힘든 자리에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로 사냐?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처럼 죽어지는 그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면서 더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가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리냐 하면서 메시아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죽는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완전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의 승리와 성공과 정복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모세의 그 노뱀 사건처럼 높이 들리워질 때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리워지고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릴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메시아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많은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35절에 보면 아직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는 빛의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35절 끝에 보면 중후반절을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자신들이 다 잘 나가고 잘 누리고 대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그들의 본성과 죄악된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신들은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어디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은 이쪽이 땡겨서 가고 내일은 저쪽에 하고 싶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그야말로 끝나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진리와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빛과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곳과 함께 또 그 길을 걸을 때는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로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일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죄악들을 가득한 그곳에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야말로 우리의 승리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 단순히 BC와 AD의 그런 나눔이 아니죠. 구약의 어떤 사건, 이전의 그런 사건들은 다 율법적인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고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타락하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 법칙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병들고 혹은 나병에 들고 그 죽을 것 같은 사체조차도 다 만지면 부정한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가서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또 범죄해지고 어두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빛이, 생명이, 나음이, 회복이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 가운데 대단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또 끌어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도 어두워지고 내 스스로도 그냥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둡고 죽어가고 혹은 힘들어가고 무너져가는 그 생명과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복음의 생명을 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오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평생토록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이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들 모든 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맞지 않는 역설의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역설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복음과 빛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혹은 내 안에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에 익숙해지고 따라가고 거기에 덮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빛의 사람 또 복음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풀어지는 것이 진정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빛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특별히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화루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우리 박종원 집사님 복수도 차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끝까지 마음 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지연 주장원의 둘째 아들 고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였고요. 이른 아침 또 집도하는 가운데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 또 옆에 돕는 분들 감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온전히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세워주시고 아주 민감하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또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뵙습니다. 하늘에서 와자는 미랄처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죽음의 어린 양 모습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공견을 이루고 혼자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죄의 종로를 타며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빛과 생명과 길과 진리의 그 길을 십자가에 이동하여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두렵지만 힘들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 나고 감정도 뒤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내 인생의 삶의 목적 여기에 집중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나가고 통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자리에 내 스스로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말씀의 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의 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혹은 가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내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두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죄악된 세상 그야말로 썩어 웅들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우리 죄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코인에 받으시고 그 거친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그 길을 이루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신자의 삶이 각자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일도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비를지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내 계획과 감정과 마음이 나 안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 또 뜻이 또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울컥하고 소상하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감정과 분노와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혼란의 순간, 그 벅차오르는 감정의 분노와 온갖 감정의 순간에도 주님 생명 하나님,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과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코 아직도 내 안에 옛자의 그 흔적과 그 습성을 따라서 살거나 또 변함없이 그냥 또 역시 이번에도 그 길을 갔구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기고 버텨내며 주의 말씀에 주기까지 순종하고 일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감정의 싸움들이 생각과 의식과 하나님 그 싸움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겉에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의식의 영역, 영혼의 영역에서도 이미 이 전쟁은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짝 붙어서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에 주께서 머무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또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내 손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내 상황, 내 형식, 내 어떤 일들 가운데서 주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러로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감동과 은혜에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원 목사님 60년의 큰 노쇠함과 또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과 또 생명이 일치 꺼져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쉬어가고 거칠 숨을 못 쉬고 복수가 차오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더 힘있게 붙잡고 끝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습 삶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역장님 도시면서 가서 정치하고 지연이 고관들도 수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 모든 현장 가운데서 또 모든 이것들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감각과 세포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의 노고와 준비되는 모든 의료 도구와 또 상황들 또 돕는 손길들까지 현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역과 제도 없이 정말 잘 수술을 마무리되고 다시는 건강을
하나 되는 마음을